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복이 임한다. 8-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거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그 19절 앞에 보시면 그의 손이 드는 순간에 서로가 이제 약속이 되어 있겠죠. 여호수아가 그 복병들과 같이 있을 때에 어떤 사전에 사인이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창을 들어서 소리를 높이 들었을 때 이렇게 신호가 보내는 거. 그래서 복병들이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했습니다. 이런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냥 적군의 심리를 정확하니 알고 또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복병 정책을 쓰라고 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고 또 이 전략도로 100%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정복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절에 그 아이 사람들이 느낌이 좀 이상했겠죠. 아무래도 갑자기 가다가 막 창을 들고 이 창을 갑자기 드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자기 성읍이 이미 불이 타고 있더라는 거죠.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을 것이 보이니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도망하는 사람들의 연기가 딱 올라오니까 이것이 신호가 되어서 뒤로 딱 돌아선 거죠. 돌아서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길도 저 길도 도망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니 아십니다. 과거, 미래, 현재, 미래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막혔을 때 오늘 우리 권사님 찬양했던 거죠. 막혀도 주님 의지한다고 그랬죠. 막혀도 주님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막혔을 때 주님께 앉아서 전략 받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이렇게 전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완전히 여호수아에게 아이 왕이 농락을 당한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완전히 전략에 완전히 눌린 겁니다. 이 광야로 도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기로 돌아섰더라. 그러면서 21절을 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얼음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섰다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 복병이 그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불을 놓아서 연기가 있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돌이켜 돌아만 선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사람을 다시 쳐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길도 못 가고 저 길도 도망 못 갑니다. 이제 왜 그러냐, 아까 그 산이 뺑 돌려 꼴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올라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산은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완전히 절벽입니다. 그런데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어디 하나 잡을 곳이 없어. 올라갈래야 올라가죠. 우리 여러분 산에 가보면 이렇게 바위가 약간 썩은 바위라 하잖아요. 이게 건들면 껍데기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있다가 미끌리면 잡을 길이 없어요. 돌 하나 잡을 길이 없다니 약간 민둥산이 그냥 완전히. 그런데 도망할 길이 없으면 어디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복병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 길도 못 가지 저 길도 못 가지 삥 둘러 길이니까 도망도 못 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 팀들이 돌아서서 공격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 뒤로 물러갔는데 22절을 보십시오.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 갔는데 22절 시작.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예. 제가 이걸 준비하면 야, 진짜 하나님은 정확하니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까지도 기가 막히게 맞추잖아요. 복병도 성읍에서 이제 불질러 놓고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서 치매해. 이제 그 성읍에서 여자와 아이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3만 명에서 수천 명만 포로들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읍에서 나왔어요.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을 치고 추격하던 자들도 돌아서서 그들을 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그랬어요. 양쪽에서 이제 밀고 산이고 꼼짝없이 이제 죽는 거죠. 자, 지금 이 아이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도간에 든 쥐처럼 된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은 본대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성읍에 돌아선 그 불지르고 나온 그 복병에게 맞아 죽고 이렇게 맞아 죽고 저래 맞아 죽었더라. 그래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진멸하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진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전략을 받으면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쉽게 이기게 해 주십니다. 자,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예, 아이 왕 그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고 왔는데 말은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죽은 사람이 없이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1차 때는 몇 명 죽었어요? 38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2차 전쟁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대. 자, 24절부터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 말씀이 철저히,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근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24절부터 이제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서는 전쟁에 활동하는 도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여리고에서도.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예를 들어 없애려고 했는데 자기가 취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아이성 한번 지고 나서는 이긴 뒤에도 이제는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24절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진멸하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아이성의 포로로 잡아 남아있는 여자와 아이들도 전부 다 어떻게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25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예, 모두 죽은 사람이 12,000명이더라. 그래서 죽은 자의 숫자가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남자, 여자, 아이까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잔인하게까지 죽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레위기 18장에 음란한 죄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도 홍수 때의 물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불처럼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내가 불쌍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두면 내가 헤렘이 될 수 있다. 내가 오히려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죽을 수가 있다라는 재물이 이 사람들 죽여야 돼. 내가 재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해서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멸한 자가 숫자가 12,000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죽이냐? 이스라엘은 그 도구로 지금 쓰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로 했죠. 지금은 이들의 이스라엘을 지금 도구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나안 7족속은 이미 죄가 차서 이미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남겨놓으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본받아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진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처음에 그럼 싹 다 진멸해버리지 말라고 여호수아 때 싹 진멸해버리지 말라고 지금까지 나눠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다윗 때 다 남겨버리지 왜 여호수아 때 남겨놓느냐? 여호수아 때 다 해버리지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이 전라북도에 이 전체를 지금 전쟁이 났으면 여기에 전쟁이 일어난 하나님이 야 전주만 딱 쳐라 죽여라 전주만 딱 해라 그러면 전주만 하는 거예요. 왜 전주만 줄까요? 전라북도 다 준다 했는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이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이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가 죄가 탈 때까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수가 차고 죄가 찰 때까지 지키도록 대신 살아가도록 그렇게 놔주는 거죠.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여러분 진멸해서 바친다라는 말 헤렘 아이 주민을 헤렘 될 때까지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에 거두지 아니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에 거두지 않았다 이 말은 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들고 있어서 여호수아가 싸운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뭐 전략을 잘 쓰고 칼을 잘 써서 뭐 이긴 게 아니라 상관없이 모세가 손을 들므로 인해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끝까지 진멸하는데 동참하고 또 여호수아가 든 단창은 그때 당시에 뭐냐면 그 군대 지휘관들이 지휘봉이 있죠. 지휘봉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이를 진멸할 때 사인하는 표시로 썼거든요. 이 단창을. 그리고 단창을 손에 거두지 않았다는 말 자기도 단창으로 물론 싸우고 죽이기도 했겠지만 그 모두가 진멸될 때까지 이 전쟁을 끝까지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지휘를 했다는 속에 뭐가 있어요? 이미 여리고에서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고 아이 왔을 때 한번 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 안 했을 때에 그러니까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했다는 건 여호수아가 그걸 확인했겠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손에 든 잔창을 여호수아가 거두지 아니하고 철저히 순종하더라 이 말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이든 뭐 온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면 끝까지 진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내게 좀 벅찬 일도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으니까 그냥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라면 그냥 순종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자, 그러면 그 앞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앞으로 넘어가세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이성부터는 그러면 이제 아이성부터는 너희들이 거기서 탈취한 물건, 가축 스스로 이제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28절도 역시 같이 봅니다. 시작. 2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불살랐죠. 이것도 여호수아 6장 24절 말씀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를 불살랐고 그것이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전쟁을 끝내고 나서 쓸 때까지 아이성은 황폐한 성읍으로 남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황량한 들판으로 되어버렸어요. 산 꼭대기에 있는 들판일 뿐이다. 오늘날까지 황폐하였으며. 아이성에 가보니까 그냥 터만 남아있어요. 터만. 그 꼭대기에 이게 성 밑에 이렇게 약간 번번한데 여기는 절벽이에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밑에서. 이 절벽인데 여기에 서면 아이성 밑에 있죠. 양옆으로 꼴벽, 저 여리고가 보이는데도 이쪽에는 안 보여. 이 꼴짜기는 안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가히 여리고성은 아니 아이성은 뭐랄까 점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예 쉽게, 우리가 봐도 이게 전쟁이냐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쉽게 해준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예, 이게 8장 23절에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 앞으로 끌고 왔다. 23절에 그랬죠. 아이왕을 잡아왔는데 잡아온 것을 산채로 나무로 달았다는 말이 아니고 죽여서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이성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저주로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표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놓은 겁니다. 나무에 달아놓았다가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면서 해가 지기 전에 그 나무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달아두면 땅을 더럽히게 된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내리라고 한 대로 순종해서, 그까지도 순종해서 아이왕의 시체를 나무 위에서 내립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내려서 성문 어귀에 던져놓고, 그 성문 어귀는 성문 입구겠죠. 입구에 던졌다라는 말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에 무덤에 넣는 것과 밖에서 객사하는 것은 틀립니다. 집에서 죽는 것과 밖에서 객사하는 건 달라요. 우리나라도 객사는 저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집 안으로 안 들였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자들은 성에서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무덤에 갇히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다 저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이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고 이 성도 그렇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보여주는 하나의 그 본보기예요. 본보기.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철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이성의 1차 싸움에서 실패는 어디서 왔습니까? 불순종에서 왔어요. 2차 승리는 또 어디서 왔어요? 순종에서 왔어요. 1차 싸움은 누가 봐도 이길 싸움 같았는데 졌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고 크고 이 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싸움은 이것은 싸워봐야 하는 싸움인데 아예 근데 이스라엘은요 희생이 없고 깔끔하게 이겼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하나님이 전략을 잘 세우고 싸움을 열심히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남자들의 대학 졸업할 때 주먹 한번 딱 쥔대요. 그리고 군대에 제대를 할 때 주먹 한번 딱 쥐고 결혼하면 한 번 더 쥐고 자녀가 생기면 또 한 번 쥐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책임감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먹을 불끈 쳐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주먹을 쥐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코로나가 와서 몸이 아프면 내가 사업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냥 그대로 오래도 안 가고 그냥 죽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불신자는 내버려 두셔도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합니다. 우리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결심하고 열심히 살고 지혜를 짜서 머리를 쥐어짜고 전략을 잘 세웠는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거. 말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가르쳐 줬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은 그럼 별 수 없지. 답이 없는 겁니다. 자,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심산은 여러분 가면 햇빛을 잘 받아. 그리고 나무도 많고 낙엽도 있어요. 물도 있고 풍성합니다. 그리심산은. 그래서 여기를 가리켜 축복의 산이라고 그래. 그리고 에발산은 낙엽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에발은 나무가 없으니까 낙엽이 없고 돌산에다가 그늘진 산이야. 그늘진 산. 돌산이고 그늘진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베델과 싸우고 아이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세겜까지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도 전쟁 중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전쟁이 다 끝나고 제단을 쌓든지 하지 전쟁 중에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을 한 겁니다. 이 전쟁 중에 여호수아는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 지금 적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렇게 하면 저주받았다고 할 때 아간을 기억하면서 아멘 할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는 저주가 오는구나. 축복의 말씀이 낭독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지금 여리고를 통해서 아이를 두 번째 싸움을 통해서 몸으로 그들이 스스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하라고 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해야 될 일이지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쟁 중인데도 전쟁에서 이겨서 축제를 하면서 기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무려 거기에서 거리가 32km나 떨어진 여기 나중에 읽어보면 남녀와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합니다. 이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에발산에 있는 자들은 아멘을 하고, 축복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리심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하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들이 경험하도록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단 한 제단을 쌓았다. 31절 시작.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신명기 2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회석을 바르라.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해라. 그리고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5절에 또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은 새 연장되지 말지니라. 6절에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에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모세가 신명기 27장 1절에 7절에 이미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1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그날의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1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그럽니다.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백성은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래요. 13절에 누벤과 gad과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고 무작정 선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지금 말씀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리심산에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읍 2개를 31급 성읍 중에 이제 2개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9개 성읍을 이제 점령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느 산에
그리심산에 순종하지 않으면 에발산에 선다.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을 듣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것 가지고 이 지파들을 전부 다 저주산에 서 있을까? 왜 지파들이 다 축복산에 서 있을까?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어쩌든 저주하기 위해서 예발산에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창세기에 손으로 조작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가득하니 그랬어요. 이 우상을 만든 자들을 저주를, 우상까지 만든 거 있죠. 만든 걸 저주하리라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며 백성들도 아멘 이렇게 했어요. 자, 이웃의 지게표, 경계표겠죠. 땅의 경계표.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인데 경계표를 옮겨서 자기가 떼먹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아멘하고, 그 객이나 고아나 나그네를 송사해서 억울하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면 아멘하고, 남의 아내 빼앗고 하면 저주를 받는다면 아멘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게 축복장. 그리고 전반기는 축복장이, 후반기에는 저주장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에 축복장이 낭송될 때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그리심산에 서서 아멘을 했고, 에발산에 있는 자들은 저주가 있다고 하면 아멘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금 딱 지금이 적기다라는 걸 알고 지금 한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돼, 들어가면. 그런데 시기가 지금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에발산 제단을 쌓아라.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제단에 새 연장으로, 제단을 만들 때 새나 연장으로 만들지 마라. 그냥 새 돌로 제단을 만들어라. 하나님 무엇에 관심이 없느냐 하면요, 잘 지어진 제단 이거 관심 없어요. 참신이 아니면 성전의 웅장함, 제단에 어떠한 이런 데 포커스를 둡니다. 참신이 아닌 것은 막 화려하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고, 그냥 거기 들어가면 그냥 위압감이 딱 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돌을 깨어서 돌을 담는 돌로 제단을 쌓는 거 기본 제단인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곳에 관심이 없다.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제단 그거 반듯한 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은 그런데 조금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 제단 신명기 27장 2절에 석회를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더니, 번제는 번제라는 말, 올라라는 말이 올라. 이 올라간다라는 말이거든요. 번제는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뜻인데, 번제의 특징은 각을 떠서 지는, 이 구겨지는 부분 다 잘라가지고 완전히 말 그대로 우리 말로 화당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그겁니다. 남지 않은 것. 싹. 그래서 이 각을 뜬다라는 것은 잘 타게 하기 위해서 각을 뜨는 건데, 이 각을 뜬다는 구겨진 부분 다 자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하기에 각을 뜨는 거, 그것은 뭘 가리키냐? 헌신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 상징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화목제는 좋게 말하면 기름진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짐승을 잡으면 콩팥, 간 이런 곳에 지방이 붙어 있죠. 그리고 지방질, 기름이 있는 부분은 떼어서 그것만 하나님께 드려. 안 좋게 말하면 못 먹는 부분만 드리는 거, 못 먹는 거. 그럼 어디에 드리냐? 번제물을 드릴 때 함께 꼽사리 껴서. 그래서 화목제물 혼자 못 드려요. 번제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혼자 못 드리는 게 꼽사리 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화목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죄를 인하여 살름 제사인데 평강의 제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하시고 진노하셨어요. 그것이 무마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 위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는 증거로 못 먹는 부분만 드리고 나머지 화목제 먹는 부분은 사람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 자체는 남는 것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화목제를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왜 이걸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을까? 고개 산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저주가 선포될 것인데 여기에만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두 산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축복의 산이 세워질 것인데 왜 에발산에 그 자단을 세우라고 했느냐? 이 에발산은 말씀대로 안 살다가 저주받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만약에 말씀대로 못 산 자들은 얼른 에발산에 있는 번제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번제를 드리면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얼른 에발산에 올라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려서 죄 문제를 이제 풀어놓고 앞으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사십시오. 잘 살아야 되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써서 이것을 낭독하고 전부 다 절반씩 에발산 아니면 그리심산에 있어서 안 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32절에서 33절까지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돌에 기억하고 다 적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그 26절까지 그것으로 기억하고 적고 아니면 적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포함된 모든 사람은 기생은 이방인이고요. 갈렙도 이방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모이고 여자 아이까지 거기에 다 모였어. 그리고 34절에 볼까요? 34절에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같이 한번 35절까지 읽어봐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제단이 있는 곳에서 아마 여호수아가 그것을 낭독을 했을 겁니다. 낭독한 말씀은 레위인들이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200만이나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지금처럼 뭐 음향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 그 전달의 레위인들을 중간중간에 뛰어다니면서 말씀 받은 걸 전달하고 또 백성들이 듣고 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호수아는 기다려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려서 말씀대로 안 살 때는 우리가 져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이것이 몸소 경험한 뒤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금 하는데 지금 구속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이 여러분 점검이 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가서도 저는 성경만 강해해주는 목사님, 평생을 강해해주는 목사님 그것을 3번이나 들었어요. 강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훑어줘요. 시간, 오늘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그 목사님은 주일날 낮에 하잖아요. 낮에 창세기 1장 1절을 했잖아요. 1절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절까지 했다. 그러면 오후에 11절부터 또 들어가. 그리고 수요일날 있죠. 수요일날 되면 11절부터만 20절까지 했다. 그러면 20절부터 다 21절부터 또 하고. 금요일날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도 그냥 계속 이어나가는. 그러니까 안 들으면 지금처럼 막 녹음 시설이 잘 되고 옛날에는 카세트 테프였어요. 카세트 테프 그나마 교회에서 방송실에서 녹음을 해서 그걸 복사를 해서 이게 판매를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귀했어요. 있어도 엄청 비쌌어. 카세트 자체가 요만한 게 얼마나 비쌌다고요. 비쌌어.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옛날 제가 기억하기를 그 카세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것만 해도 제가 그때 생각할 때 37만 원 줬어. 테프값만. 그게 몇 년 뒤? 20살 간 넘었을 때니까. 20살 정도 됐을 때니까 지금 몇 년? 40년이 넘었잖아요. 45년이 넘었어요. 그래, 그거를 듣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될 때까지 테프가 옛날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될 때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카세트가 2개 같으면 하나 녹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지금 녹음하는 것도 나왔어요. 하나씩 나왔다가 그것을 듣고 했던 거예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그래도 은혜 가운데 평신도 때 참 들었기 때문에 제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결국 도움이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나는 그게 여러분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할 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결심, 여러분의 어떤 열심 이런 곳에서 달린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달려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생각에서 잘 나오는 잘 되는 비결 내가 참 성실해야 되지 이런 것 거기에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나는 이렇게 하면 돼. 이 정도 하면 돼. 이게 결국은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들 잘 살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그리심산에서 가는 곳마다 이기시고 잘 되는 여호수아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리심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8장을 했습니다. 3만 명 성벽 뒤에 본대는 거짓으로 피하고 도망하여 그래서 아이 사람을 유인해서 내면 복병들이 성읍을 정복하고 불질러라.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아이 성이 정복된 후에도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철저히 승리와 철저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은 에발산으로 끌고 가서 헤렘에 범죄한 것을 죄를 하나님께 올리고 다시 화목함으로 관계가 회복된 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저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듣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교훈받게 해 주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길 때 복인 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다가 복을 받게 여러분 그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